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7장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략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도둑질과 노략질을 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봤을 때 말씀을 봤을 때 도둑질과 노략질은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구나. 자꾸만 나를 떠나서 죄를 짓고 있구나.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알아? 아니 모를 거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심중을 아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내가 혼자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가 있으면 이렇게 감출 수가 있는데, 죄를 조금 지었으면 감출 수가 있는데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뒤로 감출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들을 아주 둘러싸고 있을 정도로 죄가 많아요. 오히려 이들이 죄 뒤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죄들을 그냥 자세히 살피지 않고 흩어 지나가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이게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권력 중심부에 있는 사람, 권력자들, 민족의 그 지도자들, 지파장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통치자들의 욕망과 이권에 빌붙어 사는 이런 지파장들,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부정부패를 아첨으로 따랐다는 얘기죠. 이것을 그 아첨으로 통치자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아, 역시 왕이십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종교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뭐 국가가 안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자, 그런 지도자들, 왕들, 지파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간음하는 자,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화덕을 구울 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피자집에서 피자를 굽는 걸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피자판을 넣고 이제 익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빵을 만듭니다. 요만한 이제 덩어리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 갖고 반죽을 해서 넓게 펴요. 그걸 어떻게 굽냐면은 화덕 안쪽에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운으로 해갖고 이제 이 빵을 굽는데 이것을 반죽을 붙이기 전에 얘를 발효를 시켜요. 발효시킬 때까지만 잠깐 화덕에 불을 끄고 그 이후는 아주 맹렬하게 불을 떼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화덕에 불이 붙었다, 불이 달궈졌다, 불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은 죄짓기에 죄의 욕망에 불타오르는 죄의 욕망에 달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왕이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 그러니까 뭐 술로 인한 병, 과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방탕한 삶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방탕하게 산다 그런 것도 있고요.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기 오만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자신의 왕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권력자들, 지파의 장들, 어른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권력을 뒷받침해 줄 거라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하고 악수한다, 동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백성의 그 장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왕에 붙인 여러 가지 공사와 노역들로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 짐을 덜어달라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이고 뭐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릴 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파장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의 집에 우리의 업이 없다고 그래요. 너는 니네 집이나 잘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왕권이 있었으나 각 지파에서 권력을 받쳐줬던 거예요. 받쳐줘서 이것을 일종의 왕과
이 각 이스라엘 지파는 계약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하면은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섬기고 너를 제대로 섬기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계약 관계를 르호보암이 깼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왕권은 그렇게 유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권력을 줄 수 있구나,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왕을 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왕을 없애거나 폐위시키고. 그래서 열왕기를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상반기에 했었잖아요. 열왕기를 봤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에 참 질서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살룸이라는 왕은 스가랴를 모반했고, 무하야는 살룸을 모반하고, 베가는 부가이야를 모반하고, 호세아는 베가를 모반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왕은요 3일 왕하고는 그만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왕이 혼자 자기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뒤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지파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쟁취하고 했던 거고, 지파들은 왕을 밀어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권력을 자기들이 나눠 갖고 이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재판장이나 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왕을 뜻하는 거, 지도자를 뜻하는 건데, 왕을 삼키, 재판장들을 삼키, 왕들을 엎드러지게 했다는 것은 왕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왕들을 바꿔쳤다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죽고 죽이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득과 권력 찬탈이 목표가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기서 이미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는 것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방들과 똑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게 아니라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몰록도 믿고 밀곰도 믿고 막 그렇게 해서 완전히 종교 전시장, 종교 박물관이 돼갖고 너희나 이방이나 똑같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여 정치적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섞여갖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병이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 빵 같은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침개 같은 거 부치잖아요. 근데 부침개를 부칠 때 뒤집개로 뒤집습니다. 왜? 양쪽이 골고루 익으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말씀 뭐냐면 뒤집개로 안 뒤집은 거예요. 그냥 계속 한쪽만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 쪽에 닿아 있는 쪽은 새까맣게 탑니다. 근데 반대쪽은 안 익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방과 섞여갖고 이방과 똑같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는 것은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애굽한테 도움을 받고,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군대를 빌려달라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쳐갖고 자신의 왕권들을 유지하려고 하고 한 이런 모습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침으로 국력이 약해졌는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는 정치적인 경험이 많고 지혜가 충만한 노인을 뜻합니다. 그럴지라도 조공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에게 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얘기는 얼굴이 어디로 향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내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애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애굽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 얘기하는 거고, 또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갖고 다른 군사를 빌려오고, 얼굴이 그 교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교만이 얼굴에 향하는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11절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다면 반대편 강대국에 가갖고 도와줘요 하고 가는 거고, 또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면서 군사 좀 빌려줘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다른 나라 통해서 안정을 이루려는 수군을 내가 완전히 헛것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이 나를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다른 나라에게서 구멍운동해서 헛것으로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하는 것,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크고 핵심이 되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침상에 누울 때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살았다. 오늘도 내가 정말 아이고 힘들게 살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그러면서 침상에 누우면서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탄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 골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거역하는구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해서 어쨌든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만 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돼 라는 나타나는 현상만을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 애들 장난감 화살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화살을 만들어 갖고 유리 같은 데 붙이는 거 뭐 이런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요 제대로 만든 것은 빳빳하게 갖고 쏘면 그래도 앞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조금 오래되거나 잘못된 불량품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쏘면요 앞으로 안 나가요. 옆으로 쭉쭉 이제 빠집니다. 휘어진 쪽으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는구나. 무조건 옆으로 가는구나. 딴 데로만 가는구나. 이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은 그들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선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본주의 생각을 갖고 외세를 자꾸 도와달라고 외세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수업료 좀 내주세요. 나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정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들은요, 왕들의 이름을 보거나 제도적인 것들을 봐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모든 삶의 기반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약탈을 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고 이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서 나라를 보존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돼요.
기존의 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또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중국과 또 그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까? 때때로 우리가 노선을 잘 타야 된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처음에는 여로보암을 세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는 인간적인 노력들이 참 많았어요. 국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인정함이 없었고 왕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금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조금 덜 했다. 요 정도 차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거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타시켄트 시내 지역에서 변두리를 가면서 제자화 사역을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떤 팀은 조금 멀리 갔어요. 그래서 사막을 넘어가고 사막 가운데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가다가 이 나라도 이제 그렇게 정직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량 기름을 넣고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을 섞어서 팔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차가 쓴 거예요. 차가 쓰니까 어떻게 해요? 기사는 차 밑으로 들어가서 기름 빼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그 옆에서 버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까지도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에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부분도 헤아려 살펴주십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엄청난 것은 기도 열심히 해요. 사실 우리도 교회 보면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돈 하나 잃어버렸다든지 열쇠가 어디 갔나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많이 받으시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어떤 책을 써낸 거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제가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찾게 해주세요. 아주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사소한 일도 알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은 관심 갖고 오늘 저 사람 뭐 하나, 어디 가나, 저런 일들을 왜 했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생각에는 정치는 권력과 동맹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빌려고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예,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아, 니들 정치 잘하는구나. 니들 정말 지혜로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패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큰 일에만, 중요한 일에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한정짓지 않았으면 싶어요. 그리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범위가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요 큰 거, 중요한 거, 그 일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크고 중요하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하지. 하나님한테 뭐 일을 기도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내가 해버려요. 그러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했고 신앙을 약하게 합니다. 잠언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악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나를 풍성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